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 결점이 좀 사라지고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각자 자기 기준에 맞는 되고 싶은 사람의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다 모아보면 하나로 모아지죠. 지금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완전한 사람의 모델로 잡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인 동시에 헬리콥터와 탱크와 그리고 교량을 설계했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과 수학에도 소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선을 뛰어넘었으며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완성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완전한 인간, 만능인, 영어로는 유니버설 맨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점이 없었느냐 하면 많았습니다. 그는 시작은 많이 했는데 끝마친 건 별로 없습니다. 말로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실천하거나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는 완전함을 추구했지만 자기 인생 자체는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셔요?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밑에 구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온전하라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완전함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 일단 완전함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 점수의 목표가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100점이지요. 그런데 100점 맞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내 실력이 한 60점쯤 된다면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60점 정도 수준인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수험생의 목적은 언제나 100점이 목표입니다. 물론 100점을 항상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60점도 맞고 80점도 맞을 수 있지만 언제나 목표는 100점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듯이 우리도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다고 딱 찍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네? 아니죠.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든다. 완전한 사람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를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을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시키레바보라고 말을 하는데, 이시키레바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이란 먼저는 내가 기준이고 외적으로 결함이 없고 남보다 탁월하며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비록 내가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보았죠?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잘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3대 절기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3대 절기의 정신을 1년을 통하여 내 삶의 1년의 패턴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매일매일 3대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의 주제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본문이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있는데 첫째는 재물의 완전함, 두 번째는 재판의 완전함, 세 번째는 왕의 완전함.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갑시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물의 완전함.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과 제사자는 일치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제물을 드리는데 그건 너를 바치는 표시 아니냐. 그런데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내 앞에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존재의 완전함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흠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 흠이 뭐냐?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1월 성신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1월 성신이 뭐예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입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1월 성신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지는 것들, 내게 만족과 행복과 희망과 기쁨을 준다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게 다 1월 성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절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가짜 신들이 1월 성신처럼 너를 둘러 비춘다고 그것을 섬기는데 그것을 내 속에서 싹 제거해 버리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월 성신들, 가짜신, 그게 권력이든 재물이든 자손이든 성공이든 이러한 1월 성신들을 네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완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수학에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이 무한대 기호. 이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해도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마이너스 빼도 역시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보태도 무한대고 빼도 무한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보태건 빼건
그것 때문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라는 무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슬픈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생기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잠잠한 영혼, 세상의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천지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커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지 않아요. 내 자식이 더 귀하고 돈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무한대신 하나님을 끝없이 축소시켜서 내가 사모하는 1월 성신보다 작게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크기가 당신 자신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나 자신에게 확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이라더라.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더라. 그럼 처음에 어떤 충격을 받겠어요? 큰일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두렵고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생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신가? 의사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가는 거다. 이렇게 질병과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질병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이제는 그 질병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아프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질병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존재의 완전함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선교하는 중에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재정도 없어지고 동료들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분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무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귀한 것을 다 가져갔다 해도
나는 잃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존재의 완전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두 번째 주제는 재판의 완전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행위의 완전함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나의 행동은 나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해봐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좋을지도 않고.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되면 그의 행위도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될 때에 완전해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피를 흘렸거나, 이것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다투었거나 그랬어요. 서로의 이익을 놓고 민사 재판이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타하였거나 그랬어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죽이고 고소하고 두들겨 패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서로를 배려하거나 원만하게 타협할 여지가 이미 사라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내 행동이 올바로 될 수 있느냐? 8절 끝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뭐 하래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래죠. 그죠? 아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성소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재판이 걸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된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하나님과 너와의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해야 네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자면, 이게 전문 용어니까 필요하죠.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살인.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내가 없애버리는 게 살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을 내가 그게 싫어서 내 주체성으로 그것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 그 사람을 있게 하신 것과 저놈의 새끼는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없애고 싶어, 나의 주체성이 꽝 하고 부딪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행위가 완전해지려면 내 주체성을 내려놓고, 주체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네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런 소리잖아요. 너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분노와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찾고 그 마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게 될 때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한심한 인간들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주를 하지 않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공의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생쇼로 재판을 하고 있지를 않나.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스를 하는 이 가룟유다 같은 간사한 인간이 없나. 다 모아놓으면 무지하게 못된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도 안 냈고 피해의식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당당했어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놀라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헬라어로 에케 호모.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너나 나 같다 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 때 거기서 행위의 완전함이 나온다. 아멘. 세 번째 주제는 왕의 완전함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언어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언어의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먼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를 설명해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가 뭐예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병력, 무력을 의지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쾌락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는 금과 은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관심이 그리로 가면 말이, 행동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왕으로서 반드시 내려놓고 절제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거든요. 힘을 가진 왕이 그걸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러면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도 그 말을 따라 말할 때에 내 말이 완전해질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도 말을 바로 해야 되겠지만 힘없는 사람은 말을 틀리게 해도 효과가 적어요. 근데 왕이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영향력과 권력이 크기 때문에 왕이 막말을 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냐? 남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물론 왕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권면사항이지. 기본적으로 왕이란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누구보다도 어떠해야 될까요?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의 언어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지어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다. 너도 그 말을 따라서 해라. 그러면 네 말은 완전해진다. 그게 언어의 완전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가장 완전한 말이 될까요?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걸 다 기록했다가 잘 외워가지고 그대로 퍼부으면은 그게 완전한 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말이 아버지로서 완전한 말이냐?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합격하겠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로서는 욕심에 맞는 말이지만은 완전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이제 완전한 말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말이 완전하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고 대답을 해야죠. 그러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자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따라서 할 때에 완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딸 보고 얘 너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화장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 라고 해서 완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완전한 말입니다. 언어의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존재의 완전함에서 행위의 완전함으로 다시 언어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완전과 거리가 멀다고 낙심하고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다시 완전함을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완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어가 완전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완전해지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며 그런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는 완전함이 없기에 완전함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내게는 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불완전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겸손인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완전함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오니 먼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가게 하시고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완전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불완전한 자를 다시 일으켜 완전한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